자, 우리가 오늘 26번째 사사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2,000명 중에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만 남아있던 그날 그 저녁, 그러니까는 31,700명을 다 돌려버리고 300명만 딱 남은 바로 그날 저녁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 밤이란 기드온이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모두 다 돌려보낸 바로 그 밤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급하게 기드온을 방문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급하게 그날 저녁에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여기 그날 밤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급하게 기드온을 찾아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32,000명에서 다 떠나고 300명만 남았잖아요. 이제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게 편안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불안하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염려, 걱정이 커져. 지금 그런 상황에 기드온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맞설 상대 군사 숫자가 몇 명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세 나라의 연합체입니다. 세 나라 연합국가와 300명을 데리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와 걱정이, 불안이 엄습해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드온이 염려와 두려움을 품고 있어도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은 승리합니까? 패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답해 보세요. 패합니까? 승리합니까? 승리하죠. 예, 기드온이 아무리 불안해하고 염려해도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겁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면요, 굳이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살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하시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승리입니다. 승리. 자,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이 군사 300명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어요. 그 모든 거 다 무시해버리고, 기드온이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자, 기드온 이제 전쟁 나가 밀어붙이면요, 결국에는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기드온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준비 다 됐다, 진격하면서 기드온과 300명을 전쟁터로 내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군사 300만 남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위해서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승리라고 하는 이 결과보다도 승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보고, 승리라고 하는 그 결과보다도 이 전쟁에 참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로 이 기드온에게 더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내적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두렵거든 지금 당장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런데 네가 겁이 나면 혼자 가지 말고 부하를 데리고 함께 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하를 데리고 적의 진영으로 가 보았어요. 미디안과 세 나라 연합군이 텐트를 치고 있는 적의 진영으로 다 가봤는데 한 진영 텐트 안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이게 타이밍이 기막혀요. 기드온이 딱 도착하니까 그때 미디안 군사 하나가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병사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병사들을 다 격파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듣고 들었던 동료 미디안 군사가 해석을 합니다. 기가 막힌 해석을 해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꿈을 듣고 있었던 미디안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뭐라고요? 기드온의 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디안 병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4절 계속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칼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즉 세 나라 연합군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드온 칼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적입니다. 미디안 병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만아야. 우리 끝났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기드온의 칼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분리보도 뻔해. 우린 다 패하고 말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미디안의 병사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꿈꾼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몰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예요? 기드온이 들으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기드온은요 300명만 남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300명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적의 진영 미디안 진영으로 와 보니까 미디안의 군사들은 뭐 때문에 걱정하냐면 본인 때문에, 기드온 때문에 두려워서 염려 속에 이 전쟁은 하나만아야 하는 이 공포 속에서 전쟁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드온이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적들의 심리 상태를 지금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적군의 사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 뭘 깨달았을까요?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무기의 종류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군사 300명만 남아서 이게 될까 불안해했는데 그 진영에 가서 기드온이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 무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미디안 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거기까지 보세요. 경배하며
10절에서는 어땠어요? 감정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미디안 진영을 다녀와서는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군사 300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계속 보세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성경 말씀부터 여기까지 기드온의 입에서 승리에 찬 확신의 목소리가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어땠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 잘못 선택했습니다. 번지수 잘못 골랐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일 부려먹으려면 표징 보여주세요. 표징. 당신이 살아계신지, 진짜 살아계신 분인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늘 언제나 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 다녀와서 기드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최초의 승리에 찬 확신을 지금 300 군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나와 있는 22절 말씀 보면요, 300명의 군사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미디안 병사들의 이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22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닷에 이르고 또 납밧에 이르 가까운 아베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 보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 말입니다. 친구끼리 칼로 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 편 군사와 적군 이스라엘을 지금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에게 기드온을 통한, 기드온에 의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 주었어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에 꽉 차다 보니까는 이들은 사물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고,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기네 아군을 칼로 쳐 죽이는 대참사가 이 미디안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전쟁은 결론은 정해졌어요. 승리입니다. 왜요?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내적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에게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까지 보내는 이 복잡한 일을 진행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기드온을 더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린 기드온에게 평안을 심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만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 사사를 살펴봤죠. 첫 번째 살펴봤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어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리사다임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사기 3장 11절 말씀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라고 말합니다. 결과는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이 평안이 찾아왔어요. 자,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에웃이었습니다. 에웃을 통해서 적 에글론을 무리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똑같이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과 야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의 왕
야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도원 전까지 3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모두 다 가나안 부족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결과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을 물리쳤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국방이 강건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국민들 삶 속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적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의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 다양하게 다루세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하시죠.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질병이 내 몸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큰 배반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슬픔을 겪게 만들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이가 먼저 내 곁을 떠나고요, 자녀가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로 끝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양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굴리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들볶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얻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샬롬,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얻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힘들게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이 감정의 어떤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이 감정의 갈등,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실패, 좌절, 다양한 감정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정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감정, 오늘도 우리가 겪었던 감정,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감정, 그게 무엇일까요?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다름 아닌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집신을 장사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요, 남학신을 장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요,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날이 좋으면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의 염려, 두려움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분들, 주로 상담사 혹은 카운셀러라고 말하죠.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의 염려와 두려움을 상담해주고 또 치료하지만 그분들 역시 염려와 두려움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제 제자 중에 여자아이가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상담을 공부했어요. 머리가 비상한 친구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기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두려움을 상담을 하는 거죠. 카운셀링 하는 거죠. 그리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 남편도 제 제자인데 그 남편과 통화를 하면요, 남의 염려와 두려움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그 아이 역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와 두려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괜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평안할까요? 천 목사가 무슨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염려, 두려움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지난 얘기지만 한 몇 년 전입니다. 한 3년 됐나? 2년 반 전인가? 어느 순간 그때가 금요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1987년부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새카매지고 이게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럴 때가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그렇습니다. 매주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멀쩡하죠? 아래는 막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 두려움,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것만 생각하면 왠지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종종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기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에게 저 검사 좀 하시라고 안 하셔요. 제 막내 동생이 인천의 큰 병원에 그 원무과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혜택도 많고. 그런데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면 겁이 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그 코로나 백신 받을 때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야, 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백신 접종한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요, 힘이 쫙 빠졌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면서 야, 기도 좀 해다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 장이 좀 안 좋으세요. 내가 장이 안 좋은데 이거 백신 맞아도 될까? 어머니 장 아픈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는 빨리 맞으시라고. 지금도 늦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기도로 사시는 분이세요. 늘 눈만 뜨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평생 기도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늘 입만 열면 뭐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건강검사 결과가 두려우니까 건강검사 안 하고, 백신의 그 후유증이 두려우니까는 접종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초음파 검사할 때, 내시경 검사할 때 의사가 한마디예요. 여기 조금 이상한 게 보이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노랗고 아무 생각 안 나고 이제 나 죽었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불확실한 자녀들의 미래를 볼 때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나이대로 회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언젠가 제가 정년퇴직한 어느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직장 다닐 때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런데
퇴직한 지금은요 더 지옥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 또는 두려움의 감정은요 비생산적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어떤 일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해도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요 마치 흔들 의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흔들 의자 앉아 보셨습니까? 앉아가지고 힘을 주면요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움직입니다. 1시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 의자가 움직이는가?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대로예요. 만약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걱정해서 해결된다면 마음껏 염려하십시오. 걱정하십시오. 그런데 염려해도 걱정하고 두려워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염려함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비신앙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 또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래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염려거리, 그들의 두려운 문제, 이것들을 대신 맡길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맡길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맡길 대상자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있어요. 그래서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염려거리를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염려거리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제가 조금 과격한 설교 내용일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나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맡겼는데도 의심해요, 맡겼는데도 두려워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맡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인인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인인가? 내 신앙의 수준, 또는 나는 얼마나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어느 수준이고 나는 얼마나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제일 밑에 점수가 1점이고요 최고 점수는 10점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점입니까? 한 점수 매겨보세요. 몇 점일까요? 저는 몇 점일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또 나는 스스로 10점이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 보실 때 야, 까불지 마, 너 1점이야,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겸손하게 한 2점 되나 그러는 하나님, 아니야, 너 7점 돼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인인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염려거리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원의 염려, 두려움, 걱정거리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도원 데리고 전쟁 치르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위대한 진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제거한 다음에 기도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만 이런 사랑을 베푸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부부를 만났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부부는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다녀가셨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CCTV 설치하셨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부부가 가정에서 고민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를 설교 시간에 제가 다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자주는 아니라 그래도 꽤 종종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대한 진영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주며 기도원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담겨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제거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각종 문제로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이 본문은 엉터리 만화 영화와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300명 군사가 100명씩 3표로 나눠집니다. 세계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적군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 편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엉터리 만화영화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스운 엉터리 만화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엉터리 만화 같은 영화가 엉터리 만화가 아니라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생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에 따라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에 함몰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내 삶에는요 기도원에게 일어났던 이 엉터리 만화 영화 같은 놀라운 기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내 삶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간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 네 가지가 뭘 강조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가장 빨리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그 다음 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그 말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역설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주어진다, 그 말은 이런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꼭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까? 목사님 그러시나요?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자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아픈데 더 아픈 격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부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분노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요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토를 답니까? 토달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죠? 염려가 되시죠? 괜찮습니다. 낭망되시죠? 두렵죠?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염려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또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 370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잠이 오시죠? 잠 깨라고 제가 한번 솔로로 불러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웃지 마세요. 2절은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같이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많이 힘듭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염려거리가 많을까요? 적어도 지금은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자식 때가 되면 등록금을 해줘야 되고, 교복을 맞춰줘야 되고, 책을 사주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삶이 온통 염려거리 투성이니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나서서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염려거리 가지고 어딜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을 쏟아내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해결되며 극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힐링입니다. 그리고 내적 힐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합니다. 명상을 하고요, 강의를 듣고 여행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의 참된 힐링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힐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 두려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내 안에 잠겨 있었던 모든 염려, 걱정, 한숨, 근심 다 사라지고 대신에 찬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